탈무드에 나오는 말인데요. 사람에게 입은 하나고 귀가 두 개인 이유는 말하기보다 듣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우리가 들어봄직한 말이죠. 근데 여러분, 나의 두 귀로 정말 잘 들어야 하는 말은 다른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아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내 입에서 나오는 내 말을 잘 듣는 사람이 자기 인생을 복되게 할 수 있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말은 파괴하는 힘도 있고 치유하는 힘도 있고, 그렇죠? 그래서 진실되고 또 친절한 말은 한 사람이나 내가 있는 그런 공간을 또 변화시킬 수 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안에서 여러분, 나는 어떤 말을 하고 있지? 두 번째, 나는 어떻게 말을 하는 사람이지? 더 중요한 건 어떤 거냐면 우리가 사람을 가려서 말을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쉬운 사람한테는 그냥 이것저것 따지지 않고 너무 쉽게 대충 그냥 감정이 치닫는 대로 막 말을 하고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어떤 식으로 말을 하는지 또 어떤 말을 하는지 나는 또 사람에 따라서 내 말이 그렇게 바뀌지 않는 사람인지 그런 질문들도 해가면서 오늘 말씀을 묵상을 하면 이 말씀하시는 혀 그리고 혀가 하는 말에 대해서 우리에게 주신 또 하나의 명성이 있는 것 같아요. 1절을 보십시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이 말씀은 누구에게 무엇을 가르치는 선생이 되지 말라 이 말씀은 아니고요. 너무 성급하게 선생이 되지 말라는 뜻입니다. 너무 성급하게 선생이 되면 안 된다. 기본적으로 선생은 그냥 성경에 자주 나오는 디다칼로스라고 하는 가르치는 사람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은 여러분 담겨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말에는 무엇이 담겨 있습니까? 말에는 말하는 그 사람의 의도가 담겨 있고 또 말하는 그 사람의 태도도 담겨 있습니다. 말을 잘 들어보면 그 사람의 의도가 담겨 있죠. 그리고 그 말에는 그 사람의 태도도 묻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어떤 사람에게 말을 하는데 그 사람의 말에는 항상 무엇이 담겨서 오냐면 나를 가르치려고 하는 의도가 담겨서 오는 거예요. 나를 가르치려고 하는 의도가 담겨 있는 말은 여러분 그 말에 또 그 태도에 없는 이렇게 몇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뭐냐면 공감이 안 담겨 있죠. 나를 가르치려고 하는 사람들은 그 말에 공감이 잘 담겨 있지가 않습니다. 공감은 상황에 대한 이해가 아니라 사람에 대한 이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공감은 순서가 되게 중요합니다. 이 차례가 되게 중요한 거죠. 공감은 앞에 하는 것이지 뒤에 하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공감은 옳고 그름이라는 지식과 상식으로 그 사람과 그 사람의 말과 형편을 판단하기 전에 그 사람이 말을 할 때 공감으로 먼저 마음으로 공감하는 거죠. 그래서 공감은 항상 대화의 제일 앞에 있어야 되는 거다. 이 순서가 되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제가 토요일에도 이것저것 좀 삶도 힘들고 사역도 힘이 들어요 라고 하는 집사님 한 분과 상담을 했는데 상담이 끝나고 난 다음에 내가 카톡을 빨리 좀 보내야 되겠다 아니면 전화를 좀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내가 공감은 하나도 안 한 것 같은데 이 생각을 했어요. 내가 공감은 정 제대로 못하고 그냥 내가 가르치는 사람으로 그 자리에 앉아 있었다 싶어가지고 그 상담이 끝나고 난 뒤에 너무 이제 이해를 구하고 싶었던 거죠. 여러분 우리는 자꾸 말만 하면 가르치려고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목사인 저는 얼마나 실수가 많겠어요. 그죠? 이게 자꾸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사람이다 보니, 예, 공감하기보다 그냥 말씀을 벌써 들을 때, 이게 잘못된 것 같고, 이것 때문인 것 같은데, 라면서 그냥 그 사람에게 원인을 짚어주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이유를 짚어주려고 한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새벽에 또 말씀을 보면서, 야, 참 이거 문제다. 항상 공감을 가장 대화할 때 먼저 놓아야 되겠구나. 또다시 다짐을 하고 또 결심을 해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꾸 가르치려고 하면 어때요? 그 말엔 공감이 별로 없잖아요. 또 이해도 별로 없지 않습니까? 아파요. 그러면, 그래요? 어떻게 아프세요? 얼마나 아프세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아프면 안 되는 이유 세 가지. 뭐 이런 식으로 너무 정리를 해주려고 하고, 너무 원인을 밝혀주려고 하고, 이런데 너무 그냥 생각과 머리가 빨리빨리 돌아가는 게 아닐까. 두 번째, 여러분, 담겨 있지 않은 거. 그게 뭐냐면, 이 가르치려고 하는 이 의도가 있는 말에는 받아냄이나 또는 품어냄 이런 게 없습니다. 예, 이런 게 없어요. 그러다 보니 어떻게 써요? 다분히 공격적이에요. 그렇죠? 따집니다. 지적하는 거죠. 아내가 남편이 또는 상사가 또는 누군가가 부모님이 내게 말을 하는데 이제 받아냄, 품어냄 이런 게 없다 보니 공격적이고 지적하고 막 이런 거죠.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하죠? 항복을 받아내려고 해요. 여러분 내 말을 잘 한번 살펴보세요. 살펴보시면 자꾸 자녀에게 항복을 받아내려고 해요. 너 이게 틀렸어. 이거 옳지 않아. 그래서 잘못된 것들에 대해서 항복을 받아내려고 한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남편에게도 그러하고 아내에게도 그러하다. 이게 새벽에 묵상하면서 깨달아지는 부분인 거예요. 참 내 말이 누군가에게 자꾸 항복을 받아내려고 하는 거구나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그 말을 듣는 사람은 자연스럽게 어떻게 되겠어요? 방어적인 거예요. 나한테 공격적으로 항복을 받아내려고 하니 어때? 우리가 다 자존심이 있는데 그렇잖아요. 그리고 아내와 남편이 여러분 딱히 뭐 아내가 잘합니까? 남편이 막 딱히 뭐 잘합니까? 다 뭐 우리가 비슷하지 않아요? 그런데 자기 주장을 딱 담아서 항복을 받아내려고 하는 다분히 공격적이고 따지는 어투로 말을 하다 보면 어쩔 수 없어요. 나도 잘한 게 있는데 방어석이 되어지는 거죠. 그럼 이제 마음의 문도 안 열리고, 그죠? 대화의 문도 열리지 않습니다. 그죠? 그럼 항상 여러분 그 말과 그 대화의 결론은 어떻게 끝이 납니까? 차이를 확인하는 거로 끝이 나요. 참 다르다. 야, 내 남편하고 나는 참 다르구나. 저 인간하고 나는 참 다르구나. 여러분,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말이요. 중고등부 때가 되어지게 되면 말을 섞지 않으려고 그래요. 끊임없이 제 안에는 받아내려고 하고 품어내려고 하는 제 중심이 있기보다 항상 눈에 하는 짓이 거슬린단 말이에요. 항상 잘못하는 거란 말이에요. 내 기준에 볼 때는. 그러다 보니 계속 자녀에게 항복을 받아내려고 하는 그런 내 마음의 중심을 가지고 대화를 이끌다 보니 우리 자녀 입장에서는 방어적인 거예요. 뭐 아빠가 맨날 잘하는 것도 아니고 자기가 잘하는 것도 있는데 그리고 잘해오다가 어쩌다 그런 건데 내 감정과 내 상황에 대한 이해는 전혀 없이 왜 아빠는 계속 나에게 항복만 받아내려고 하는 걸까? 한두 번 말을 섞어보다가요. 아빠하고는 말이 안 통해요. 그리고 이제 마음의 문을 닫고 대화의 문을 닫는 거죠. 그리고 그냥 집에 들어오면 방 딱 닫고 들어가면 방문을 열지 않는 거죠. 마음의 문도 열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극복이 안 되는 거 나와 너무 달라 이런 거죠. 대신 여러분 가르치려고 하는 이 의도가 이 안에 담겨 있는 말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두 가지 고질적인 장이 있다. 두 가지 고질적인 장. 이게 항상 가르치려고 하는 의도가 있는 말이나 담겨 있는 것 같다는 거죠. 하나는 뭐죠? 내 주장이에요. 또 하나는 뭐죠? 내 입장이에요.
계속 내 주장과 내 입장이 계속 말하여지는 거예요. 남편은 내 주장을 가지고 아내와 싸우고 아내는 내 입장을 가지고 남편과 싸우는 거예요. 부모 자식 간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부모님은 부모님의 주장이 있어요. 살아본 경륜을 통해서 이게 옳아. 그렇잖아요. 우리가 부모가 하는 말들이 대부분 옳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아이들은 자기들 입장이 있어요. 예. 자기들 입장이 있는데 부모님은 내 입장은 전혀 고려하는 상황이 되지 않고 그냥 부모님의 주장만 하는 거예요. 이게 맞는 거야. 누가 맞는지 모르나요? 아이들도 그거 알지 않을까요? 맞아요. 아빠 말이 맞아요. 근데 아빠, 나한테는 이런 입장이 있어요. 지금 내가 이렇게 아프고요. 지금 내가 이렇게 힘들어요. 라고 하는 자기 입장이 사람마다 다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런 입장을 돌아보지 않고 내가 옳아라고 하는 내 견해를 가지고 내 주장만 펼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주장과 내 입장을 말씀이 말씀하시는 바로 대체할 생각이 없고요. 여기에 우리가 익숙하지 않고 훈련되어 있지 않아요. 예. 해서 너무 성급하게 나의 견해와 내 입장과 무엇을 주장하는 선생이 되지 말아라. 이것이 1절의 말씀이에요.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너무 성급하게 공감하지도 않으면서 그냥 듣는 순간 평소에 내가 봐오던 내 마음이 있잖아요. 이게 지금 우리가 말을 꺼낼 때는 그 순간에 확 말을 꺼낼 때도 있지만 우리 마음 가운데 자꾸 누적된 게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매일매일 이걸 털어내는 것들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새벽 예배하면서 털어내는 거죠. 큐티하면서 그냥 마음에 이 찌끄기가 없도록 이렇게 씻어내고 털어내는 이게 너무 중요한 작업인 것 같아요. 이제 그게 우리는 내가 항상 말하디, 내가 참고 말하는 거예요. 그럼 이건 말을 안 한 게 아니에요. 이건 말을 안 한 게 아니라 정말 털어내버린 게 말을 안 하는 것이 누적돼 있잖아요. 그러다 툭 터져 나오면 이제 감정이 지금 막 그럴 상황도 아닌데, 그렇죠? 막 쏟아내기 시작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너무 성급하게 내 견해와 내 입장과 무엇을 주장하는 선생이 되지 않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가르침에는 막중한 책임이 따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 보세요. 말씀을 통과한 내 생각, 말씀을 통과한 내 견해, 말씀을 통과한 내 주장, 말씀을 통과한 내 입장이 내 혀가 말하는 말로서 말해줘야 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내 말을 하려고 하는 또 말을 하고 있는 이 말들이 좀 말씀을 통과해서 필터링이 되어져야 되는 것들인데 그렇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내 화가 났을 때 내 말은 겉으로 큐티하는 우리의 말씀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냥 그것은 다 따로고요. 그냥 그 순간은 내 감정과 그리고 내 혈기가 치받는 대로 그냥 쏟아내는 거죠. 이제 그래서 우리가 돌아서는 순간 후회하지 않습니까? 한 달을 참아온 거, 3개월을 인내해온 것이 한순간에 그냥 다 엎어져 버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참 힘들 때가 많이 있잖아요, 마음이. 여러분, 전쟁 중에 전쟁, 싸움 중에 싸움은 종교 전쟁이었어요. 역사 논쟁 중에. 근데요, 그 종교 전쟁 중에서도요, 같은 종교 안에서 하는 이념 전쟁, 교리 전쟁, 이게 너무너무 무서웠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장로교는 우리나라의 교단 280개예요. 우리 성결교도 예수교에 대한 성결교회와 기독교에 대한 성결교회로, 그렇죠? 뭐 이렇게 이게 장로교가 순복음이 성결교회가 감리교회가 침례교회가 다 나눠진 것들이 교리 논쟁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내 생각과 내 견해와 주장과 입장이 말씀을 통과한 말이라도요, 말씀을 통과한 말이라도 이 그릇에 담겨 있지 않는 말은
영혼을 살리지도 못하고 마음을 살리지도 못하고 사람을 살리지도 못합니다. 무슨 그러시겠습니까? 묵상 간증을 읽어보시면 이 대목이 있는데 그 대목을 그대로 옮겨볼게요. 발췌해서 저는 이 일로 오직 성령을 받아 내 죄가 깨달아서야만 진정한 사과가 나오고 구원의 말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이게 큐티 간증 묵상에 있어요.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 말씀으로 내 죄가 보이고 내가 보이고 내 죄가 인정이 되는 그릇에 담겨 있지 않는 말은 오라도 살리는 말이 못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항상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대화를 시작할 때 여러분 무릎 꿇고 기도하며 내 죄를 먼저 보고 말씀을 비추어 나를 먼저 보고 난 연후에 여러분, 우리의 말이 시작되어지게 될 때 옳은 내 말에 그가 항복이 아니라 순복하고 옳은 내 말에 동의가 일어나며 아, 내가 잘못했구나 라고 깨닫게 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기에 말에 성령의 역사가 있는 거죠. 여기에 이 말의 권세가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런 연습과 훈련이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말을 하고 대화를 하기 전에 잠시 1분이라도 2분이라도 여러분 뒤돌아 앉아서 그냥 베란다를 쳐다보면서 여러분 말씀에 비추어서 이 상황에 비추어서 내 죄를 먼저 보고 나를 먼저 보고 그리고 내 죄가 인정이 되어지는 그 그릇 안에 여러분 내 말을 담아 그에게 나누고 전할 때 여러분 내가 옳다라는 주장이 아니라 그의 심령과 말을 흔들고 그리고 양심에 찔리게 만들고 순복하게 만드는 성령이 역사하시고 함께 하시는 그를 일으키고 살리고 그의 방향과 방법을 돌려 세우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반드시 이 그릇에 담아 내 말이 전해져야 되겠다. 내 죄를 보고 내 모습을 먼저 말씀에 비추어서 보고 난 연후에 이 말들이 전달될 때 우리의 말은 그를 가르치는 성령의 은혜를 덧입은 선생이 되는 말이 되어지겠다라고 하는 것이 1절 말씀 안에서 깊이 깨닫는 말씀인 것 같아요. 2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리라. 여러분, 사람이 실수가 없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어떤 말이 있냐면 실수는 사람이 하고 용서는 하나님이 하신다. 그런 격언이 있거든요. 가장 큰 실수가 오늘 말씀은 말로 하는 실수다. 이걸 말씀하고 계세요. 가장 흔한 실수도 말로 하는 실수다. 그렇지 않아요? 가장 흔하게 하는 여러분 실수가 말로 하는 거잖아요. 어쩔 수가 없어요. 우리가 아직 성숙하지 못하다 보니 그리고 우리의 모든 말은 여러분 어디 끝에서 나오는 거죠? 우리 성품 끝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의 감정 끝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의 감정이 만들어내고 성품이 만들어내고 우리의 성격이나 기질이 만들어내고 우리의 상처가 만들어내는 말이다 보니 너무너무 흔한 실수가 말로 하는 실수다라고 하는 거죠. 혀로 가장 적절한 말을 하게 하는 것도 너무 어렵고 그리고 혀로 말을 하지 않게 하는 것도 참 어렵다라고 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다 보니 여러분 우리가 혀를 무기로 써요.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가장 쉽게 딱 붙들고 싸우는 무기가 혀예요. 말로 하는 무기죠. 그래서 우리는 이 말을 혀를 사람을 살리고 예수를 전하고 사랑하고 이런 데 별로 말을 사용하지 않고 이 혀를 무기로 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깨달아지는 게 뭐냐면 이 혀를 가지고 말을 가지고요. 말을 하는 것도 무기구나. 그리고 말을 안 하는 것도 무기구나. 이걸 제가 깨닫게 됐어요. 저는 말을 해서 무기로 잘 삼지 않습니다. 저는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게 어떤 거죠? 말을 하지 않습니다. 화가 나면 삐지면. 저는 섣달려도 말을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전 말을 하는 게 어렵지 말을 안 하는 건 하나도 어렵지가 않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아내를 힘들게 할 때 말을 안 해요. 우리 아내가 항상 부탁했던 게 아무리 화가 나도 말을 하지 않는 걸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자기가 너무 힘들다라는 거예요. 내가 말을 안 하면. 그러면 저는 말을 안 하는 걸 무기로 삼는 거죠. 얼마나 못됐습니까 이게, 그죠? 여러분 중에도 말을 안 해서 무기로 삼는 분 계시죠? 근데 어떤 분은 말을 해서 무기로 삼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냥 이 말에 칼날이 달렸어요. 말에 창끝이고 화살이 달렸어요. 그래가지고 사람을 말로서 막 난도질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는 내 혀를 말을 무기로 쓰는 사람이 아닌가? 이거 정말 오늘 말씀 앞에서 나를 잘 돌아봐야 될 것 같아요. 과연 나는 혀와 말을 가지고 사람을 살리나? 개그맨 이경규 씨 있잖아요. 이경규 씨는 강호동을 이끈 스승이잖아요. 여러분, 강호동 씨 결혼 주례도 이경규 씨가 해요. 근데 이경규 씨가 강호동을 인정하는 한 가지가 있더라고요. 지금까지 강호동이랑 너무 가까이서 맨날 지내는데 단 한 번도 강호동 씨는 다른 사람의 험을 잡는 걸 본 적이 없대요. 이경규 씨가 내가 정말 강호동에 대해서 내가 존경하는 바가 있다. 이 오랜 세월 그 사람이랑 붙어 살았는데 단 한 번도 다른 사람의 험 잡는 걸 본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강호동 씨가. 여러분, 이런 분야든 저런 분야든 그 분야에서 어떤 일가견을 이루는 사람들은 여러분 저마다 참 좋은 점이 있는 것 같아요. 강호동 씨의 큰 장점은 어떤 사람도 흉을 보는 법이 없대요. 어떤 사람도 뒷말을 하는 사람이 없대요. 그 말을 들으면 참 내가 도전이 되더라고요. 은혜가 되고 깨달아지는 바가 생기더라고요. 여러분은 정말 내 혀와 말로 사람을 살리는 혀와 말로 하는지, 아니면 이 혀를 무기로 쓰는 사람은 아닌지, 그죠? 내가 힘들다 말하면서 다른 사람을 험잡지 않아요. 그죠? 내가 아프다 말하면서 다른 사람을 막 험잡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말로서 스트레스를 푸는 분들 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쇼핑 안 하고 돈 안 쓰고 술로 풀지 않고 노름하지 않고, 그렇죠? 막 그러니. 근데 정말 말로서 스트레스를 푸는 사람들일수록 참 조심이 필요하겠다. 훈련이 필요하겠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게 허용될 수 있는 데는 목장밖에 없어요. 목장 안에서 여러분 시어머니를 욕하고 며느리를 욕하고,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치유가 일어나잖아요. 마음의 앙금과 장금을 다 끄집어내서 거기서 끝. 예. 그리고 그런 것들을 받아내주고 품어내주면서 끝. 예. 그리고 목장을 틀고 일어나 갈 때는, 그렇죠? 그런 앙금이 없이 내 혀가 선한 말, 아름다운 말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분 혀가 정화되는 목장, 감정이 정화되고 정결케 되는 목장이면 더할 나위 없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래서 목장에서 토해내시고 목장을 벗어났을 때, 그래서 여러분 우리들 교회에 꼭 여성 목장을 따로 하고 부부 목장을 하고 두 번을 목장을 해요, 그분들이. 근데 목자들은 목장을 또 하거든요. 주일 오후 4시에. 목장을 그분들은 3번을 하는 거예요, 기본으로. 근데 여성 목장에 꼭 하는 이유는 여성 목장에서 여성끼리 남편 욕을 해댄다는 거예요. 그냥 막 해댄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 해내고 나니까 부부 목장에 가면 부부 목장에서는 이 믿음이 없고 안 믿는 남편을 살리는 말들로 그렇게 남편을 세워가고 가정을 세워간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여성들끼리 모여 사는 목장의 엄청난 큰 유익이다 라고 제가 듣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혀를 우리에게 무기로 주신 적이 없기에, 그리고 우리는 혀를 무기로 쓰지 않고 도구로 쓰시는, 통로로 쓰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혀는 무기가 아니고 은혜의 통로며 하나님의 도구다. 할렐루야. 이 혀를 상황과 현실을, 그 사람을 살리는, 그는 여러분 변화시키는 그런 통로와 도구로 잘 쓰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3절부터서는 혀의 위력, 말의 위력이 나와요. 3절부터
지금 몇 구절은 혀의 위력과 말의 위력이에요. 3절 보세요.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 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첫 번째 위력은 뭐예요? 재갈의 위력이에요. 말에 물리는 재갈. 이게 칼리노스인데 여러분 쉽게 그냥 설명드리면 곱비예요. 곱비. 말의 곱비예요. 근데 여러분 제가 참 시골에 어려서 살았던 게 말씀을 이해하는데 되게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소 있잖아요. 소. 우리 집은 소도 많이 키웠거든요. 여러 마리를 키웠는데 아버지가 이제 송아지를 키우다가 어느 때가 되면 이제 요 코를 뚫어서 이제 콧뚜리를 뚫고 콧비를 만드시거든요. 산에서 물풀이 나무를 가져오세요. 이렇게 탁 낫으로 잘라 오셔가지고요. 끓는 물에다 삶아요. 끓는 물에 삶으면 이 나무가 유들유들해져요. 그러면 이렇게 U자로 휘어가지고 적당하게, 그리고 지프로 줄로 딱 묶어요. 묶은 다음에 이걸 소 마구간 있죠. 그 처마 끝에다가 딱 매달아 놓습니다. 그러면 한 달 지나, 두 달 지나, 세 달 지나잖아요. 그럼 이제 그 코를 뚫을 때 탁 끄집어내서 줄을 풀어도 그대로 고정이 딱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느 날이 되면 이제 송아지 코를 뚫어요. 그리고 곱비를 딱 채우죠. 여러분 곱비만 딱 틀어지면 소가 꼼짝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곱비를 딱 틀어잡고 당기는 쪽으로 아무리 소가 힘이 세도 방향을 탁 틀죠. 이리야! 그러면 딱 틀어요. 그리고 이 줄이 길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이게 찰랑찰랑하면 소 옆구리에 이게 줄이 닿잖아요. 소 옆구리를 살짝살 때리면서 이리야! 이러면서 딱 당기거든요. 그러면 이제 전기를 이끄는 방향으로 소가 이제 가는 거예요. 여물먹이로 산에 풀먹이를 갈 때도 그 큰 소가 그 곱비 붙잡고 가면 그냥 제가 가자는 대로 얘가 이제 가는 거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지금 곱비래요. 칼리노스 재갈이래요. 이거 하나 물리는 세월이, 여러분 물풀에 나무 배워와야죠. 삶아야죠. 고정해서 몇 달 걸어놔야죠. 코를 뚫을 때는 얼마나 아프겠어요. 이게 재갈이라고요. 이게 칼리노스 곱비라는 거예요. 그만치 이 말에는 재갈을 물려야 된다. 왜냐하면 이게 내 삶의 방향을 결정하기 때문에, 이게 관계의 방향을 결정하기 때문에 이 정도로 말은 훈련되어야 되고 우리 혀가 연습되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한 사람의 인생의 방향,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의 방향, 삶의 방향을 결정짓는 위력을 가진 것이 이 혀고 말이기에 길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길들여야 된다. 혀를 길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예. 연습하고 훈련하고 코를 뚫는 고통이 있어야 된다. 이것은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묵상해 보세요. 말의 훈련이 아닙니다. 혀를 길들이는 훈련이 사실은 아니에요. 내 심령에 예수가 계시게 하고 은혜가 내 감정을 통치하게 하고 성령이 주장하시는 내 성품을 훈련하는 거예요. 왜 그래요? 모든 혀의 말은 내 성품 끝에 있고 내 감정 끝에 있는 것이니, 여러분 내 심령 안에 주의 성령과 주의 은혜로 충만한 이 성품을 훈련시켜 나갈 때에 말의 훈련들이 연이어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는 성령도 없고 은혜도 없는데 말만 예쁘게 나올 수가 있습니까? 그런 일은 없지 않아요. 그런데 내 성품이 뒤집어지고 내 성격과 기질들이 성령과 은혜에 사로잡히게 되면 어때요? 우리의 말들도 성품을 따라 길들여서 가는 것들을 경험하게 되어지죠. 여러분 우리의 감정 속의 성품과 기질 속에 주의 성령이 날마다 통치하셔서 성품이 길들여지고 기질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길들여지는 은혜가 있어서 말이 그 성품을 따라, 우리의 혀가 그 성격을 따라 참으로 길들여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4절만 보고 기도합시다.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강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다니. 두 번째 위력은 뭐예요? 키의 위력이에요. 배의 키. 이 페달리온이라는 단어인데
이런 분은 여러분 이제 영어 성경을 보면 좀 더 이해가 잘 되는 것 같아요. 라돌이라고 하는 건데 방향타요, 방향타. 배의 방향을 결정하는 방향타. 이걸 이제 페다리온이라고 하는 건데요.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하는 말은 그 큰 배의 방향을 결정하는 배의 방향타와 같다라는 뜻을 말씀합니다. 그렇죠? 결국은 말이 내 인생의 방향타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말이 내 인생의 방향을 결정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보세요. 혈기가 올라오고 감정이 올라오고 심령이 막 이그러지고, 하지만 아직 그때까지는 아직 내 관계의 방향이나 내 인생의 방향이 결정되지는 않았다. 혈기는 올라왔지만, 근데 그 감정이 말로 뱉어지는 그 순간부터는 그 말이 내 삶의 방향타가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욱 올라올 때 이렇게만 해도 아직 내 말이 내 삶의 방향타가 되지 않는데 욱 하는 순간 감정을 따라 그냥 토해내기 시작하면 그 순간부터 내 말은 내 삶의 방향타가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내 지식이 말씀을 알아야 하고 말씀에 익숙해야 하고, 가능하다면 이런저런 말씀이, 여러분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말씀으로 기도하는 이유가, 기도하라고 말씀드리는 권면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내 혀가 말씀을 알아야 됩니다. 내 혀에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해서 내 혀가 말씀을 선포할 줄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혀가 인생의 방향타니까. 에스겔서, 이건 뭐 성경 전체라고 볼 수 있지만 에스겔서 37장 5절에서 10절, 제가 되게 좋아하는 말씀의 부분인데 들어보십시오. 5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에스겔 선지자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말했더니 대언할 때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마다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또 내가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하나님이 그 다음에 말씀하셨어요.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해라, 말해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려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내가 명령대로 혀로 말을 했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가 되더라.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말씀은 내 혀로 선포될 때 능력이 됩니다. 능력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설교학을 배울 때, 대학원 때, 설교는 선포다, 이 큰 주제를 배워요. 알아듣든 못 알아듣든 설교는 선포라는 거예요. 말씀대로 선포해버리라는 거예요. 말이 혀를 통해서 선포될 때 그 선포된 말의 위력을 따라 여러분 인생들이 되어져 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 기억해야 될 말씀 중에 하나가 로마서 10장 9절에 있어요. 내가, 여러분과 제가 만일 너의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말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말로 시인하는 것과 마음으로 믿는 두 가지가 보태져야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 혀로 하는 말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렇죠?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찬송을 잘 불러야 됩니다. 자주. 찬송은 곡조 있는 기도예요. 세상 음악을 듣고 드라마를 보고 하는 것보다 여러분, 가능하면 외워지기까지, 그냥 계단을 오를 때 찬송가가 입에서 수술 나오는 게 몇 곡은 있어야 돼요. 자주 듣고 하는 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제가 잘 부르는 찬양, 오 나의 하나님은 전능하신 왕이라. 오 나의 하나님은
평강의 왕이라. 할렐루야. 내 말이 내 혀로 선포하잖아요. 그분은 능력의 하나님이라고. 그런 마음 안에요. 야, 그냥 그 능력의 하나님 은혜가 싹 들어오죠. 우리가 잘 부르는 항해자 같은 찬양도 그래요. 그렇죠? 주 나를 놓지 마소서. 이 깊고 넓은 바다에 홀로 내 삶의 항해 끝이 되시는 주님이시여 난 의지합니다. 날 포기하지 마소서. 나 잠시 나를 의지하여도 내 삶의 항해의 방향을 잡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이 찬양의 가사로 고백되는 이 고백들이 여러분 내 인생을 붙잡아 주십니다. 5절부터는 혀의 파괴적인 위력인데 그냥 보시면 이해되시는 부분이니까 5절부터는 이 혀의 파괴적인 위력입니다. 3절부터는 그냥 혀의 위력이라면 우리 기도하십시다. 말씀 붙잡고 아버지 정말 이 말이 혀가 오늘 말씀하시는 대로 권세 있는 말, 권세 있는 은혜 있는 능력의 말들이 되게 도와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이 우리의 방향이 세워지는 역사를 허락하여 없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드리겠습니다.